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요 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 교동문도 또 찬양해가나 어떻게 이렇게 탁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데 또 찬양하라 묵상기도도 찬양하라. 이게 찾은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주는 거를 했는데 또 우리가 저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특성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면 우리는 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게 어긋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면 뭐를 해도 여러분이 뭐를 해도 어긋나요. 좋을 것 같은데 안 좋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풀어질 것 같은데 안 풀어지고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해결이 돼야 3차원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4차원이 해결 안 되는데 무슨 3차원이 해결되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레일이 기차가 레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진짜로 행복한 삶이 되고 진짜 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모든 것이 영원까지 이어졌다니까요. 좋은 것은 행복한 것은 이 영혼까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행한 것은 슬픈 것은 괴로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은 영원한 지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에게 속고 살아서 인생이 안 힘든 거예요. 행복한 게 맞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빛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요. 내 안에 어둠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고 우리의 삶이 캄캄하게 살다 보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전하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늘 알지만 저는 이론과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올 때 칭찬을 받는 자고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론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겪어보고 만나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제가 다 체험해 본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과 믹서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안 맞아도 여러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겪은 분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안 겪으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맞다라는 걸 알아요. 왜? 누구나 겪어야 될 거를 저는 먼저 겪었고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모든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가까운데도 일부러 하나님이 뺑 돌려서 40년 뺑뺑이 돌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가까운 것도 우리가 잘못 살면 그 노예 근성, 애굽 근성이 끊어지지 않으면 뺑 돌아서 가나안 땅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고난 받고 우리 인생이 안 힘들어도 되는데 자꾸 힘든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길도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다 전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맨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제 전도인데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전도 때문에 보낸 거예요. 전도 때문에 고통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막에는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막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고 성막은 다 예수인데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불을 갖고 오셔서 감람산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성막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으로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성막으로 오셨거든요. 성막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불을 끄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막에는 절대 불이 1초라도 꺼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들도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도 성전이야.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오면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갈 때 또 다녀와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막 왕왕왕거리면서 부르짖을 때 저는 솔직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귀신의 역사가 없어요. 있어도 못 견딥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이요, 빛이요. 여러분 불이 있으면 귀신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박한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기도원같이 기도원 같은 교회를 나는 만들고 싶다. 나는 주일날 성도 안 나오는 거는 체크 안 해도 금요일날 철이 안 나오는 거는 체크를 다 출석을 불러요. 거기는 체크를 해서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금요일에 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돼.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뭘 깨달았느냐. 그렇구나. 기도를 시켜놓으면 주일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양심을 살리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양심을 살리고 감각 없는 세상에서 죄를 통해서 세상에 찌들어서 영적으로 감각 없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 영적인 한센병에서 감각이 있게 만들어서 죄가 죄인 줄 알고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야 돼요. 영혼의 감각이 살아야 되고 양심의 감각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를 죄 양심이 마비가 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통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죄를 져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니까 고통을 죄 때문에 하늘이 닫혀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래서 하늘이 닫혀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겪는데도 그걸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비참한 거예요.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3주 됐네요. 그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제가 풍예를 갔던 광주의 목사님 거기 이제 임직식이 14년 만에 있다 그래서 제가 화보들 하나 보냈어요. 이번에 갔을 때 너무 많은 저를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섬겨주셔서 또 과거부터 안지 4, 5년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잘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셨는데 이제 성회를 통해서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화보들 하나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 이제 제가 붕예를 3번 갔거든요. 4년 전에 갔을 때 그 교회 장로 2분이 계셨고 다른 분들이 그 장로에 의해서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교회.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한 분은 그 장로님 밑에서 일을 하니까 이 장로님은 이제는 갑이 아니니까 같이 끌려다니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여튼 무리를 좀 많이 일으키고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나갔어요. 그래 나간 지 이제 제가 한지 이제 횟수로 5년이지만 이제 만으로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몰랐는데 이제 어제 이분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암에 걸렸고 부인은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중환자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손대는 걸 수도 없이 봅니다. 장모님이 그 기도원을 옛날에 세우셨을 때 거기에 그 건물을 예배를 방해하는 옆집 빌라에 사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남편은 절을 짓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을 모시고 자주 그 집에 와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스님들이 스들이 입는 그 이렇게 바지들을 입고 잘 와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옆집까지 막 울린다는 거예요. 막 쿵쿵쿵쿵쿵 울린대. 참 신기해. 그 옆에 울린다고 쫓아와요. 내복 바르고 쫓아와. 우리 애기가 어렸을 텐데, 우리 사모님 애기 이제 어리니까 예배 못 드리고 위에 있을 때 막 내복 다 못 바르고 쫓아와서. 근데요,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여러분, 그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는지 밤에 몰래 이사 갔어요. 야반도주 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앞에 그 동네 땅이 한 어르신의 땅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프면서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자식들이 그 땅을 다 누워있으니까 도장 다 찍어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 남에게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건강이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번대를 하는지 몰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내 땅인데 왜 그러냐, 왜 건물을 짓냐, 그래서 엄청 방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엄청 경장했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 연세가 많은데도요, 자전거를 타고요, 얼마나 잘 다니고 박스를 싣고 다니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소리 없이 그분이 사라지셨어요.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이요, 이삭이 그 샘을 팔 때마다 그 다른 나라 대적자들이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와서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다 역전시키고 그들이 원수들이 도리어 이삭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들 앞에 와서 이삭 앞에 와서 여러분 굴복을 하고 여러분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수치당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보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기도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의 사람이 안 되니까 내 멋대로 사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양의 특성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제 조금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에요. 그 마지막 주는 부활주일이고. 근데 거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양의 특징은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목자가 교통 정리해주고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양들은 특성이 뭐냐? 내가 누군가 목자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양들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일이나 늦게 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강단에서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오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불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최고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다. 왜 그러느냐?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란 말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그곳에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빛이 있고 그곳에 하늘의 것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힘들다, 힘에 겼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힘에 겨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힘들다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형통을 주고 숨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 해결해주면 다시 또 권고를 주고. 근데 이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권고가 99%에서 형통으로 하나님이 점점 바꿔주면서 시수가 수평이 돼서 50대 50이 됐다가 이제는 60대 40, 70대 30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그 선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몰라요. 기도를 해야 기도대로 역사하고 기도대로 이루어주시고 기도대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대로 만남을 주시고 기도대로 행동을 이루시고 기도대로 환경을 바꾸는 걸 기도를 해본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도 기도고 잘되게 하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기도고 망하는 인생을 흥하게 하는 것도 기도고 닫힌 문을 여는 것도 기도고 얽히고 설킨 것도 풀어가는 게 기도고 여러분 막힌 것도 뚫어주는 게 기도요. 모든 메마른 것도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해봤기 때문에 기도하면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 5장 제가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에게 주신 그 실제적으로 제가 그 말씀대로 겪은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고난 위에 태어난다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간다는 고난 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티가 위로 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것 같이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저는 계속 외길을 오면서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남들이 어디 놀러가고 세미나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오다 보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저에게 6가지 은혜를 주셨다. 뒤를 돌아보니까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4년째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저를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셨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기이한 일 생각 밖에서 오는 응답, 생각 밖에서 오는 기적, 나에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고, 비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밭에 보내는 거예요. 물을 밭에 보낸다는 거 삶의 터전이요. 저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성화되고 변화되고 여러분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이 올려주는 인생으로,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망한 인생, 흥한 인생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죽고 침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무능한 삶에서 하나님이 하루 이틀 1년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그 영적인 체질로 바꾸잖아요. 영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꾸고 여러분의 땅만 보는 인생에서 하늘 것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고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풍예를 갔다 온 광주에 그 예수사랑 교회는 2명의 박집사가 있어. 둘이 똑같은 박집사예요. 키도 얼마나 다 커. 저보다도 더 커. 키도 다 크고 애들도 셋씩이야. 근데 이쪽은 딸만 셋, 이쪽은 딸 둘 아들 하나. 근데 애들이 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그냥 가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한 애는 투석을 19살인데 투석을 하는 거 오래됐어요. 그리고 간이 예를 들어서 이 뭐 수치인가 뭐 뭐 수치가 하여튼 60이라면 예를 들어서 17%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병원에서 못 산다,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계속 기도해 주니까 이 수치가 정상이 됐어요. 정상. 우리 손옥 집사 아들도 우리 민찬인가? 민성이가 허파이과 뭐지? 심장에 구멍이 났는데 의사가 포기하고 남편이 포기했는데 기도해서 그 심장을 메꿔주시고 하나님이 어쨌든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엄청난 거금도 하나님이 뼈가 골절된 사실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애기 뼈에서 어떻게 골절되게 발견이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또 돈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다 무슨 장애가 있는 거야 애들이 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점점 애들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마다 가족이 엄마, 본인, 남편, 애들 셋 항상 시간마다 5장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5, 이 사람 다른 분도 5. 아이고 거기도 헌금이 많으셔. 그런데 애들이 다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 지금의 모습을 봐라. 인생이 역전된다, 반전된다. 지금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고 늦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기도를 받고 기도를 먹고 그렇게 계속 사니까 거기 하여튼 4명, 5명 하여튼 애들이 항상 와요. 한두 명만 빼고는 매일 와.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 아주 그냥 죽을 똥싸고 있어요. 애들이 뭘 알겠어. 중학생들이 뭘 좋아서 앉아있겠어요. 죽지 못해 앉아있어. 그래도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이게 길들여지는 게요 고루고루 길들여지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번 딱 여러분 이렇게 애들한테 한 번 이렇게 딱 타협을 해죠.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듭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 우리 애들 노래방 안 된다 한 번만 아빠 딱 한 번 그러더니 한 번 가더니 2번 가고 2번 가더니 4번 가고 진짜 지금은 멋대로 가는 거야. 그래도 PC방은 거의 안 가. 가긴 가는데 거의 안 가. 하도 혼나가지고 아빠 한 번만. 내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한 번 가니까 2번 가고. 하여튼 그래. 여기 손옥 집사나 저기 누구야 그 옆에 누구야 조종아 성도나 하여튼 저 손정 집사도 그래. 애들 한 번 딱 안 데리고 오면요 계속 안 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한다. 지금은 여러분이 몰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베드로서 1장 우리가 2절부터 11절까지 멀리 봐야 돼. 하나님을 알면 멀리 보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앞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타협하고 지금 당장 나의 편하고 지금 당장 그냥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보고 가야 여러분이 준비도 하고 단단하게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한 번 그냥 뭐 100m 200m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킬로 뭐 마라톤으로 말하면 42.19km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잠깐 이렇게 TV 보다 보니까 그 프로가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8종 경기에 들어가는 거 8종 경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운동하고 8종 경기에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남들은 막 뛰다시피 가는데 헉헉거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하는 거 죽지 못해. 왜냐면 평상시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꾸 단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단단하게 만든다니까. 내면에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굳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비가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햇빛이 또 찌잖아요.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불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마침내 시편 61편 12절에 마침내 복을 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부르는 사인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는 신호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는 신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긋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명철로 내 재능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학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건강으로 물질로 내를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지고 힘 빼야 돼. 힘 빼라. 힘 빼라. 여러분 사람이 왜 물에 가라앉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홍성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힘을 빼라는 거야. 힘을 빼면 뜬다는 거야. 근데 우리 물에 빠지면 힘 안 빼잖아.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야. 신기하죠? 힘 빼면 뜬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힘을 안 빼. 여러분들도 힘을 빼야 돼. 힘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빼야 돼. 엑스하고 독수리가 여러분 하늘을 나를 때도 그 알바트로스라는 그 새가 있어요. 그 새도 바보새야 별명이. 수많은 새들이 다 숨을 때 이 새는 여러분 가장 높은 여러분 벼랑 끝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에 모든 새들은 다 숨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날개를 펴. 그리고요 바람이 딱 불면 그것을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날개가 거의 2m, 몸뚱아리까지 거의 한 2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잘 못 날러. 띠뚱띠뚱하고. 근데 바람이 부는, 태풍이 오는 그 수많은 새들이 다 숨는 그때에 바람을 타고 날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날리느냐?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 정도로 날개짓 한 번도 안 하고 날린답니다. 창공을 달릴 때는. 왜 그렇게 날리느냐? 바람을 타고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바람을 타고 날려야 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라야 여러분의 인생이 안 힘든 거예요. 성령의 우리가 벌새 있죠, 벌새. 벌새는요 몇 년 못 살아요. 벌새는.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80년, 인간처럼 80년을 살더라고요. 거의. 이 벌새는요 죽으라고 날개짓을 해요. 그리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날라 왔다 갔다 왕복을 해요. 그 꿀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400km가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왕복을 해서 날아다니면서 벌꿀을 먹으니까 봐봐요. 먹고 날아가면 에너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 송이 수만 송이 꿀들을 그냥 날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먹고 종일 날아다니고 종일 열심히 사는데 몇 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살기는 열심히 살아요. 살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의 몸에 병이 오고 만신창이가 되게 오고 금방 쉽게 죽어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우리 로얄젤리 그 여왕벌의 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게 밤기도 오는 분들은 듣는데 주일날 아마 못 들은 것 같으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영감을 드려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벌새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쉽게 단명돼 갖고 죽어요. 열심히 너무너무 하니까. 심장박동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 우리 인간의 몇 배가 뛰어요. 이게 이 조그만 벌새가 심장박동이 우리 인간의 몇 배를 뛴단 말이죠.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쉽게 죽어요. 죽으라고 살고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먹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야, 잘 들어봐요. 로얄 젤리만 먹는 게 여왕벌입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어요. 근데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 또 메밀 그 꽃 피는 데 있죠. 여기서 조금 한 30분 가면 우리 동네 앞산이에요. 거기 코로나 전에 작년 저작년에는 8만 명, 코로나 때도 8만 명이 다녀갔으니까 아마 작년에 더 많이 다녀가고 거기 연예인들이 와서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고 그래요. 얘가 이제 꿀을 이렇게 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원래 벌꿀을 먹이려고 벌에게 꿀을 먹이려고 꽃을 심은 거예요.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늘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 와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3대째 벌을 키우다 보니까 벌 박사예요. 꿀 박사예요. 하여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특허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 꿀은 또 싼 것도 아니에요. 그 진짜 토종꿀은 이게 우리 시골교 목사님 아들도 꿀을 하는데 진짜 토종꿀 그냥 보통 30만 원이 아니라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꿀이 우리 몸에 크게 좋답니다. 이 외국은요, 오지들은요, 하늘이 내어준 가장 큰 선물이 꿀이랍니다. 예, 꿀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가 이렇게 강해가지고 틈이 없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 그래가지고요, 그게 아무리 10년, 20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꿀이. 그래서 이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신이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이 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게 꿀이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다른 분에게 이제 정보를 듣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벌이요,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어서 여왕벌이고 일벌은 계속 죽으라고 일만 해. 그 여왕벌은 처음에 일벌이 로얄 젤리를 조금 먹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벌들만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일벌이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이래서 며칠을 사느냐? 40일에서 50일을 삽니다. 일벌들은 죽으라고 일을 해서 40일에서 50일을 살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일을 안 하니까 2달에서 3달을 살아봐. 그래봐야 길어야 90일이요.
그래봐야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근데 여왕벌은 몇 년을 사느냐? 최하 3년에서 길게는 7년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몇십일 사는 이 벌과 여러분 7년 사는 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 여왕벌은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굴림하면서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벌은 일벌은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라고 일만 하고 죽는 거야. 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왜? 사명이 일만 해야 되는 사명이니까. 잘 들어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데 사람들이 땅의 것, 일벌처럼 아까 벌새처럼 땅의 것만 먹고 땅의 것만 쫓아가고 땅의 것을 위해서 죽으라고 사는데 생명은 단명이 되고 죽으라고 일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놓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로얄 젤리가 하늘에서 거요. 신령한 거. 제가 깨달음이요. 그냥 비유를 성경은 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여왕벌이 일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일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벌이 여왕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로얄 젤리를 먹으면 이 일벌이 여왕벌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를 신들이다 주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거늘 그래. 근데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야. 우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인데 우리는 신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야. 평범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왜 그래요? 하늘의 걸 먹어야 되는데 땅의 것만 먹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 2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 준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느냐? 저를 봐요. 고개 숙이지 말고. 누군가는 이과 입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들이 보여야지. 잘생긴 얼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그렇구나. 사람은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구하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한 거구나.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신령한 것도 말씀도 은사도 능력도 축복도 생명도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의 걸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걸 봐야 하늘의 걸 구하고 하늘의 걸 찾고 하늘의 걸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땅의 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하늘에 게 오면 땅에 게 와요. 그게 땅의 걸 구하기 때문에 하늘에 게 안 오니까 인생에 허덕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하늘에 게 오면 땅의 것은 그냥 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도 모든 걸 다 날라가고 애굽에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안에서 종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고 국무총리가 됐죠. 세상 것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것 주고 하늘의 것 오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왕궁 생활을 40년 하면서 모든 걸 누렸는데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에 왕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고 영적인 거 주고 불 주고 호렙산에서 불밖에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걸 먹어야 돼요. 하늘의 걸 받아 먹고 하늘의 걸 봐야. 여러분 빛은 달이 빛을 모든 별들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요 태양의 빛을 공급받아서 그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5,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은 그냥 빛을 말하는 게 아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그곳에 엄청난 의미가 있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발산할 수 있고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은 예수고 그 빛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빛을 공급받고 그 빛은 능력인데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죄송하지만 개떡같이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이 성경 66권이 다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시대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영혼을 관리하지 않고 영혼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요.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도 양호한 편이요. 양호한 편이요. 그냥 제 만족은 없지만 다른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양호한 편이더라고. 아유 진짜 막 속이요. 저것도 그냥 죄송해요 성도라고. 참 그렇게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 많고 신앙생활은요 죄송하지만 찰떡같이 해야 돼요.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지. 우리의 삶은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조금씩 협조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지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으로 길들여지는 거지. 어떻게 한 번에 확 바뀝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번에 확 바뀌라고 끌고 가면 다 쓰러지고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가요. 제가 인내하면서 참고 속이 다 물들어져도 참고 속 가슴에 구멍이 나도 참고 아유 한숨을 홍숨이 나와도 참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제가 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모든 사람이 눈높이를 맞췄대잖아. 눈높이. 낮은 사람은 낮춰서 얘기하고 높은 사람은 높아서 얘기하고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여서 얘기하는 거.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청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나라 어른들도 10번 된다 그랬어요. 돌아보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많이 느껴요. 아유 작년 저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비하면 올해에 비하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깨달으니까 다행이죠. 아멘 소리가 또 제일 크네.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아유 주여. 아유 벌써 끝나니까. 아유 오늘은 서론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영감을 따라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사님하고 따님 오셔서 감사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오늘날에 등록을 하고 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야 소속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름도 제가 수첩에다 올려놓고 기도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자녀들이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름 저에게 주신 분들은 제가 다 등록카드 쓸 때 이름 쓴 분은 내가 다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그늘 아래에 있어야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김성근 목사님인가 두 날개가 한때 되게 유행했었어요. 저 부산에. 그 두 날개 할 때 이분이 간증을 한 걸 들어보니까 집에 신방을 이제 집에 이렇게 갔는데 교패가 있는 집하고 교패가 없는 집이 있는데 교패가 있는 집은 귀신이 들어가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간증을 한 거예요. 교패가 없으니까 교패가 있는 집에 안 들어가고 귀신이 교패가 없는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속감을 갖고 교패를 붙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부심을 갖고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 안진뱅이처럼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역사도 없어요. 기도하는 종의 손을 잡고 주의 종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그 세상에 애굽에 있던 성도가 광야로 들어와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함께 있을 때 번성의 복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떠났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항상 양들은 목자를 따라와야 살아요. 붙잡아야 살아요. 기도를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충성봉사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주의 종에게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임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임한다고 말을 했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주의 종이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바쁜 사람이.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쁠수록 주님의 날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라 내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도 못 드리는데, 하루도 못 드리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안 드린다는 건 죄송하지만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죄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그런 무언의 고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기쁨을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며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며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면 내가 세상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내 뒤에 세상이 등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다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못 살고요. 영원한 지옥 가요. 이 시대는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단단하게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 우리가 살려고 뭐 일하는 거 아닙니까? 밥 먹는 거 살려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그냥 영원히 산다면 무슨 걱정입니까? 그러나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아무도 몰라. 저번 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1층부터 3층까지 평상시는 2층만 청소하셨대, 성전만. 그런데 그날은 1층부터 3층까지 다 청소해놓고 목욕 싹 하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주무시다가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 밤새 안녕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안녕히 주무셨냐 그랬잖아. 왜 밤새 여러분이요 헤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주님이,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진짜 내가 영의 세계를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시면 나는 오늘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뭘 움켜질 욕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뭘 움켜질 욕심은 내가 자꾸 이 땅에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움켜지는 거예요. 오늘 부르면 뭐 할 건데? 오늘 부르면,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있어. 우리 기도 요 교회도 잠깐 가끔 가다 와요. 예, 제가 볼 때는 돈이 좀 있어.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악착같이 지금 70 몇 세인데도 일을 악착같이 일을 하면 뭐 일을 하셔. 지금도 일을 해. 돈도 잘 안 써. 주님을 위해서 잘 쓰긴 쓰지만, 여러분이 넘어졌어. 택시 버스가 내렸는데 지나가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직장을 가려고 아침에 성모병원을 가서 청소를 하는데, 걸어가다가요 그 버스 뭐 이렇게 난간인가 어디 가는데 넘어졌는데 가슴을 부딪혔는데 끙끙 앓아. 그래도 택시를 안 타고 아픈데도 걸어가. 내가 그랬어. 권사님, 그 택시도 못 타고 다니는 그 돈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랬어. 아이고, 택시도 못 타고 다녀. 참, 그렇게 아픈데 그 뭐 할 건데 죽으면 70세가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면 누구든지 다 가야 돼요. 그렇다고 막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소비 낭비하면서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쓸 때 쓸 줄 알고, 누릴 때 누릴 줄 알고, 주를 위해 쓸 줄 알고, 성전을 지을 때 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쓸 줄 알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여러분 자꾸 아니란 생각 갖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에 힘을 쓰시고, 다음 주에 설교를 들어보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면서 감옥에 가둬놓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고통 속에 하나님이 결국 시킨 게 뭐냐면 전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산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안경 보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를 보시고 받은 은혜 생각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거룩으로 길들여지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너무 오랜 시간이, 거룩으로 길들여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금방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금방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쳐서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그러면서 자꾸 거룩으로 길들여지고, 거룩은 능력이고, 여러분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